우리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이 정말 역사의 굴곡 가운데 제국과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또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입신하는 우리 그런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넘어서서 민족의 앞날, 특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민족의 앞날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아파하는 그 다니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들어요. 어떤 설명인가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자, 지난 10장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묘사했다면 오늘 21장의 긴 이야기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전쟁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이에요. 사실 여러분 좀 지루하시죠? 다니엘서를 10주를 넘게 하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여러 본문들을 선택을 하면 신선해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오히려 편합니다. 그런데 대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성경 한 권이 주는 깊이 있는 메시지까지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니엘이야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설교를 어쩌면 잘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편의 설교로 또각또각 나눠서 여기 설교했다가 다른 성경의 다른 책을 설교했다가 이런 호흡으로 설교를 하면 결코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깊이 있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나누는 이 11장의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은 사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셨어요. 앞의 장들에서. 특히 다니엘서 앞부분은 묵시문학적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상징 체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면 거대한 금신상이 나타나잖아요. 각기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4개의 부위가 있는데 이것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나타낸다. 우리 이미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4마리의 짐승 역시 4개의 제국을 상징했죠. 그리고 8장에 보면 순양과 순염소의 충돌이에요. 여기서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 순염소는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제국의 뿔이 4개가 있어요.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4개가 돼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되고. 근데 여기서 뿔 하나에 작은 뿔이 하나가 솟아나는데 이 뿔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벌인다. 어떤 왕이다. 우리 여기까지 다 배운 거예요. 이런 묵시문학적 코드로 설명이 된 이야기가 21장, 이제 다니엘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특정할 수 있고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그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이 11장을 따로 띄어서 설교를 한다. 이 배경을 언제 설명하겠어요? 30분, 40분 내외의 설교에. 그런 이유 때문에 다소 우리가 지루해도 한 장 한 장, 한 부분 한 부분씩 읽어가면서 이 전체 그림을 함께 그려온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극심한 전쟁은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어떤 왕조를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아, 저 지도를 봤다 하고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러니까 뿔 하나가 있었는데 이 뿔이 없어지고 4개의 뿔이 돋아난다. 자, 4개의 지역으로 그리스 제국이 분할 통치가 된다. 그걸 상징하는 메시지였다.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저 4개의 왕조 가운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략 북쪽 지역,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북쪽이 아니라 동쪽인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북쪽이에요. 저 북쪽에는 셀루커스 왕조가 통치를 하고요, 남쪽 이집트 제국 쪽은 프톨레미오스 혹은 톨레미 왕조라고 불리는 왕조가 점령을 합니다. 저기서 셀루커스 왕조가 북방이에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남방이에요. 이 두 왕조의 전쟁이 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장은요, 실제로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서 저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건 어떤 성서학자가 봐도 그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이 기록을 찾아보면 시리아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그 배경,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상황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28절 이하가 핵심되는 사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예전에 그런 속담들 많이 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뭐 한강에서 눈을 긴다, 뭐 이런 거, 혹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자, 이 북방 왕이 남방 왕하고 이제 반복해서 전쟁을 펼치다가 한번 전쟁에서 의도한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매우 심각하게 파괴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21장의 핵심이에요. 30절과 3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그는 이 왕, 이 셀루커스 왕조의 이 왕은 퇴각하는 길에, 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힐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의 군대들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고, 날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릴 것이고, 흉측한 우상을 그 성전에 세울 것이다. 자, 이런 예언인데,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8장을 함께 읽을 때 설명해 드렸던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 너무나 명백하게 이 왕이 한 일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기억하시겠지만, 이 왕은 이스라엘을 헬라와 그리스화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유대교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요, 성전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요, 유대인들의 정체성, 유대교의 정체성,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합니다. 금지해요. 특히 성전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요, 또 율법에 매우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돼지를 가지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런 정말 나쁜 일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저지르는 겁니다. 만행이죠. 아주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만행입니다. 바로 그 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셨지만 이 왕이 투트랙의 전략을 펼칩니다. 그 언약,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면 높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은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이런 일들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 유대교인들의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죠. 박해와 회유의 이중 전략 속에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나갈 것이다. 크게 보면 두 그룹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자기 민족들과 맺은 그 민족으로서의 책임감, 이거 무시하고 제국의 질서에 순응해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인격으로 자신의 삶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 박해에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이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임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표현으로 어용화되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면서 정권과 결탁을 해서 악행에 침묵하거나 악한 정권의 악행을 옹호하는 그런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시대 유대교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현상, 종교가 타락하고 권력과 결탁해서 악한 권력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악한 권력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은 성경 속의 역사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세계사, 교회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시겠죠? 지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러시아 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를 이끄는 총대 주교인 키릴 주교입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명분 없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정말 인류를 향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의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종교 분류상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주보에 정교회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써드렸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종교 분류상 러시아 정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넓은 개념으로 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에요. 게다가 저 푸틴 대통령은 스스로를 아주 헌신된 크리스천으로 내세우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 눈인 밭이 보이시죠? 1월이에요. 겨울입니다. 러시아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저 푸틴 대통령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물에 들어가 있죠. 기독교 예식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 주현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얼음물에 몸을 씻는 예식이에요. 지금 러시아 대통령은 스스로가 헌신된 기독교인임을 내세우고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정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다 하고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 국가에는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인구의 75%가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는 게 문제인 거지 종교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저 푸틴 대통령 최근의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죠. 그리고 자기 나라 젊은이들에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면서 참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전쟁을 정당화하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자, 푸틴 대통령은 그렇다고 치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신 그 옆에 있는 러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저 키릴 총대 주교는 이 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느냐? 세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압박을 하죠.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키릴 대통령은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 이상의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다. 결코 러시아 정권과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면에 보면 저 키릴 총대 주교와 푸틴 대통령은 지금 공통된 목표가 하나 있어요. 원래 정교회 역사에 보면 러시아 정교회로 한 교회로 있다가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로 분리가 되었거든요. 이 키릴 총대 주교는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러시아 정교회로 병합을 시켜서 더 큰 종교 권력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명분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전쟁을 지지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그 명분을 이 전쟁의 중요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해서 권력과 결탁을 하면 이런 반기독교적인 악행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나치 정권을 인정하고 옹호했던 독일교회, 또 일본 제국주의를 합리화했던 이 땅의 교회들,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는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망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이 땅의 민주화 과정과 여러 독재 정권의 문제 가운데서 과연 한국의 교회, 한국의 개신교회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들을 향해 던집니다. 거기에 사실 한국 교회는 자신이 있진 않아요. 침묵했죠. 영적인 구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내세우면서 아주 많이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종교가 부당한 정권 혹은 정권의 악행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일들은 오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다소 규모가 적은 스케일로요. 그런데 그런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의 시대에 아까 둘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어용 종교가 만들어지는 반면 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본문을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에서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에서 지혜가 나오고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의 굴곡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을,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칼바르트를 인용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반대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악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의 정체와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실체,
혹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2022년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김회권 교수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오늘 다니엘의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우리 근대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두 권의 책을 대조를 하더라고요. 한 권은 백범일지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쓰신. 또 한 권의 책은 윤치호 일기예요. 윤치호 선생이 쓴. 그런데 백범일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 백범일지는 시종일관 제국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집중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취약하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김구의 백범일지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범 선생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조국의 독립, 조국의 해방과 자유, 통일 조국, 그 비전을 글로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제국이 저렇게 강해 보이지만 취약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김구 선생의 역사의식. 그래서 백범일지는 그 역사의식을 담아내고 있죠. 김구 선생은 일제의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분명히 알고 있고 보고 있었지만 일본 제국이 오랫동안 아시아 제국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저런 경제력과 군사력도 무너질 것이다. 왜? 제국이란 그런 것이다. 반대로요, 윤치호 일기는 1883년부터 1943년까지 60년 정도의 조선의 멸망과 일제 조선 침략, 아시아 침략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낸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일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일제의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 세계 수준의 국가 통치 체계에 대한 아주 높은 인정과 심지어는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수준이 높은 나라다, 힘이 있는 나라다. 반대로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열등하고 정치적으로도 형편없다, 이런 입장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이 윤치호 선생은 제국주의적인 국가의 그런 존재론적인 취약성이나 또 이 제국주의는 탐욕과 착취, 약탈로 스스로를 확대하려고 한다, 그런 대동아 공영권 이데올로기, 그 윤리적 허약성을 숙고하지를 않습니다. 이 윤치호 일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힘이 강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윤치호 선생의 행적을 보면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용없다는 입장을 취하죠. 소용없다. 또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윤치호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역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해받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오해해요. 우리 거의 오늘날에 가까운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도 헌신된 크리스찬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크리스찬으로 인정해주는 분들 가운데 빈약한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빈약한 역사의식 때문에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 있냐? 너희들이 읽어내는 성경 속에 오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어떤 틀이 있느냐? 프레임이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이냐? 제가 윤치호 선생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글들만 놓고 볼 때 헌신된 크리스찬답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는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를 두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어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제국에 권력을 주시죠. 그런데 그 제국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생각이 났어요. 토인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개념 가운데 창조적 소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창조적 소수, 창조력을 가진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분의 역사관을 간단하게 풀면요,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도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힘을 가진 소수가 존재하는데, 이 소수가 아주 적절하게 이 예기치 않았던 도전에 응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인 소수가 이 도전에 응전을 하면 다른 대다수가 이 창조적인 소수를 모방하면서, 미메시스라고 영어로 하죠, 모방하면서 이 공동체, 이 사회 전체가 이 도전을 극복하고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토인비의 프레임이에요. 이 다니엘서 11장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를 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적인 소수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적인 소수를 찾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창조적인 소수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도전을 넘어서서 살려내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 창조적인 소수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아멘, 이러고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또 정직하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그런 창조적인 소수들을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 창조적인 소수의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자를 만들어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거예요, 이러고 설교하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놓이느냐, 몰락하게 된다. 몰락하게 된다. 33, 34, 35절에 한 번씩 몰락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분명 옳은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창조적인 소수의 삶을 살아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양심상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여러분, 이거 우리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기는 한데 넓은 길로 가고 싶으면 이건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예수를 따라 살고 싶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고 싶으면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려요. 인기 없는 멘트인 건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창조적 소수가 되는 삶의 길은 스스로 자청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몰락을 무릅쓰고
선택하는 길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길이에요. 다니엘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일관되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락을 무릅쓰고 창조적인 소수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35장의 증언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자, 몰락을 무릅쓰고 어떤 왕따를 당하는 것, 차별받는 것,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 이런 모든 종류의 몰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그 사람들은 몰락의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 가치를 지켜낼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 가운데도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도 그렇고요. 우리 일반 세속의 역사에서도 자신을 희생해서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정권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권 가진 거잖아요. 원래 체육관 선거했었잖아요. 우리 투표권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싸웠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중에는 극심한 고통을 평생 동안 혹은 심지어 목숨을 빼앗긴 분들도 계신 거죠. 이것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갚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 어렵더라도 손해를 무릅쓰고 어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것이다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국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가 온 세상 모든 권력과 악의 권력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과정은 결코 폭력과 무력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창조적인 소수의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 때문에 구원받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적인 소수의 길을 어렵지만 선택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예수의 삶이 몰락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는 삶이죠. 몰락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는 삶. 여러분 악을 이기는 힘은 무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순도 높은 희생과 자기 부인의 실천에서 악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 교회의 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수와 돈의 힘이 하나님 나라의 힘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의 힘과 사람 수의 힘과 돈의 힘은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힘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자발적으로 비우면서 섬길 수 있느냐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에요. 몰락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장 하나가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끝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움직이고 있고요, 악이 권력을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권력과 결탁을 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멀리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며 살아갈 거예요. 역사의 끝이 올 때까지. 다니엘서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 시대에도 일어났고 요한계시록에도 일어났고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죠.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악은 세상을 망치려 합니다. 악의 하수인들은 세상을 속여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몰락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창조적인 소수가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 1kg에 염분이 몇 그램 있을까요? 바닷물 1kg에는 35g의 염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염도는 3.5%예요. 그런데 여러분, 1kg에 35g, 3.5%밖에 안 되는 이 염분 때문에 바닷물은 바닷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300명이라고 해보죠. 그 300명 가운데 이 비율로 따지면 10명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의 창조적인 소수를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더 애쓸게요.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세상을 살리신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일터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더 나은 곳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